찬송가 304장 부르심으로 고난주간 다니엘 기도의 둘째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이제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몸이 떨어져 있다 보니 어쩌면 마음도 떨어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한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주님 앞에 예배하려 하오니 우리의 그 흐트러진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며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줍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전이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인 이 포도원 농부 비유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도록 유도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악행을 분석하고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죄를 똑같이 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주 이제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이제 나눴었는데 신명기 말씀을 나눌 때 그 반복되는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출애굽 1세대들이 지었던 죄를 똑같이 범하지 말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가르침 역시 그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종교 지도자들의 그 범한 죄악 중 하나는 그들이 주인의 소유를 탐하여서 자기의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져야 될 이제 소장농을 하는데 내가 가져야 될 양만 가지고 나머지는 주인에게 주어야 됐었는데 그들은 주인에게 바쳐야 될 것까지 욕심을 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던 보냈던 종들도 다 죽여버리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죠. 그들은 포도원 주인이 가꾸고 일군 그 주인 소유의 밭을 잠시 맡아서 돌보는 그냥 관리자에 불과했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포도원을 맡긴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원에서 나오는 주인 몫의 소출을 받기 위해서 그들을 세웠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 몫으로 돌아가야 될 것까지 주인이 가져야 될 몫까지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다 죽였고 또 주인의 것을 도적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물욕과 명예욕을 잘 알고 계셨어요. 돈을 가지고 싶었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정당하게 드려야 하는 물질을 가로채서 자신들을 만족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가로채서 자신들이 백성에게 칭송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청지기 정신을 잃어버린다면 이들과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 직분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것들로
우리의 필요를 먼저 채우고 정작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소홀히 한다면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그대로 우리 또한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므로 그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 앞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욕심내지 말아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신앙하는 친구를 한번 상담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친구가 이제 신앙생활 안 하다가 신앙생활하는 아가씨를 만난 거예요. 근데 부모님 집에서 조건을 하나 거신 게 신앙생활을 하고 세례받지 않으면 우리 딸 못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헌금 생활도 하면서 11조를 꼭 해야 되냐고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내가 지금 이제 집 사고 뭐하고 대출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 월급의 10분의 1을 빼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다른 것은 뭐 그렇다 쳐도 이렇게까지 내 것을 가지고 다 헌금을 하고 해야 되냐. 주변에 이제 목회자 길로 갈 사람이 저밖에 없었으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당연히 드려야 된다. 너가 이 순간에 그대로 멈춰서 이것만 가지고 만족을 할 거면 오케이, 너 알아서 해라. 그렇지만 더 큰 축복이 가지고 받고 너에게 하나님이 주실 그 기대함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해라, 말을 하고 일단은 마무리 졌습니다. 친구도 욕심이 났을 거예요. 내가 번 건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연락은 잘 못하고 있는데, 우리들 또한 내가 살기 힘들면은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놓치게 돼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러다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똑같은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처음부터 구분해 놓고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범한 또 다른 죄는 하나님이 공경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배척했을 뿐만이 아니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끝없는 탐심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셨는데 이것을 불편해하고 죄를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여서 이 세상에서 제거하는 선택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욕과 명예욕들을 다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다 칭송하고 자신들을 위해주고 있는 사람들밖에 없으니 자신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만 없애버리면 누구도 자신들을 비판하고 욕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최악의 잘못인 예수님을 죽이는 범죄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양심을 찌르는 죄의식을 억누르고 무시했습니다. 범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돌이키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죄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겸손히 회개와 순종의 길을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순종을 통한 선한 열매가 있기를 기대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고난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304장 1절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이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할 텐데 이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